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특히 그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해진 메시지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제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재앙입니다. 이름만 들면 좀 무겁고, 두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이게 단순한 파괴나 공포 이런 것 이상의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일곱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 그리고 또 사랑의 발현이기도 하고요. 불신 세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정화하는 그런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재앙들을 구약의 여러 사건들과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어떤 필연적인 과정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말의 심판 이런 걸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그 5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관점들, 이걸 중심으로 이 제안들에 담긴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죠. 네, 두려움 너머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재앙들이 단순히 그냥 무서운 사건, 벌, 이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첫 번째 핵심은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뭐랄까 인간적인 감정 폭발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손 박사님은 신학자 존 메가도의 견해를 빌려서 이게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아, 필연적인 결과. 네,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오르게인데요. 이게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정의로운 분노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단어 크리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재앙이 그냥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심판임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노라기보다는 공의의 표현이다. 이거네요. 손동은 박사님은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혹시 성경의 다른 사건들도 좀 언급하셨나요? 네, 그럼요. 손동원 박사님은 대표적으로 그 출애굽기 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 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받았던 가나안 족속, 그리고 노아시대 홍수 이런 것들을 예로 드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구절요. 이걸 통해서 재앙이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 다시 말해 공의의 실현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하세요. 아, 합당한 보응이요. 네, 무분별한 변화가 아니라 이제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심판이라는 거죠. 라틴어 구절 중에 유스티티아 에트 아모르 데이, 즉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 곧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발현. 네, 이 첫 번째 관점. 확실히 재앙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심판이 단순히 벌을 주는 것, 이것만이 목적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관점은 그럼 뭔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손동환 박사님의 두 번째 주장은 이 재앙들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회개의 촉구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보칸 같은 분도 지적했듯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 묘사는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어떤 경고인 동시에 또 역설적이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외침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 마지막 기회. 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사람들은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즉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가 이게 그냥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다는 깊은 뜻인데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재앙의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사람들이 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건데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는 좀 비극적인 장면이죠. 아, 재앙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니.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런 인간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인 예시 같은 것도 두셨나요? 네, 대표적으로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멸망 직전까지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러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계속 완악했던 애굽의 바로왕, 이런 예를 드십니다. 특히 바로왕 이야기가 참 상징적이죠. 9번이나 재앙을 겪고도 버티다가 마지막에야 잠깐 굴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마음이 강력해져서 완전한 심판에 이르렀잖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재앙을 겪고도 우상숭배나 살인, 음행, 도둑질 같은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모습을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재앙의 본래 목적인 회개의 기회를 인간 스스로 그냥 걷어차버리는 비극을 강조합니다. 마치 그 진리이신 하나님, 라틴어로 베리타스 데이가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 같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회개의 촉구다. 그냥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막 쏟아질 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들도 똑같이 재앙을 겪게 되나요? 아,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관점이 아마 이 부분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을 다룹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주장은 이 재앙들이 역설적으로 구별된 성도들을 보호하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통찰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관점인데요. 즉 재앙은 세상을 심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명확히 구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구별하고 보호한다. 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인을 치다는 헬라어 스프라기죠. 는 하나님의 소요됨과 그분의 특별한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또 15장에 보면 온갖 핍박과 환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 헬라어 니카오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들은 재앙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그 영역 밖으로, 분리되어서 헬라어 에크발로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구에 있는 배처럼요. 와, 심판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정말 놀라운데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 보호를 보여주는 다른 성경적인 예를 더 드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그 홍수 심판 때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유월절 사건, 이걸 가장 강력한 예로 드십니다. 이 사건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죠. 또 손동은 박사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외침을 인용하시면서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탈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 문화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지키라. 즉 영적인 보호의 요청이라고 해석하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보호의 시작이라는 거죠. 라틴어 구절 중에 in exilio spes, 즉 추방 속에서의 소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세상에서는 이방인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보호를 누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표식이라는 점까지 들으니까 이 재앙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재앙 묘사들을 보면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마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손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관점은 이런 상징성에 관한 건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주장은 이 재앙들을 문자 그대로의 어떤 사건 예측, 이런 것보다는 묵시적인 상징이자 구적적 맥락의 성취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슨 같은 분도 지적했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 구약의 사건이나 이미지들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종말의 영적 현실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묘사하는 책이거든요. 아,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큰 강 유프라데스가 마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중동에 있는 강 하나가 마른다 이런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손 박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당시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상징했던 유프라데스 강이 마른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강력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새로운 길, 마치 새로운 출애굽, 헬라어 엑소도스 같은 길을 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궁극적인 해방을 향한 길인 거죠. 또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가 병거, 헬라어 하르마를 차고 오는 묘사 같은 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서 미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다 이런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또 어떤 연결점을 제시하시나요? 손도원 박사님은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 예언 같은 구약의 심판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묘사를 통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상징과 예언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탄자, 즉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된다고 강조하세요. 따라서 이 재앙들은 단순한 파교의 기록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와 계획을 드러내는 계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외침이었던 솔라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 혼란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과 구약 성취라는 관점까지 더해지니까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관점인데요. 이 모든 공의로운 심판, 회개의 촉구, 보호, 상징적 성취, 이걸 다 거쳐서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 재앙들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네, 손동환 박사님의 마지막 5번째 핵심 주장은요. 이 7 재앙이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종말,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 창조를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이 말했듯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성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재앙은 죄로 오염된 옛 창조 세계를 정화하고 소멸시키는 수술과 같은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한 새 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준비 과정.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헬라어 카이노스는 단순히 낡은 것이 새 것으로 교체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을 뜻하고요. 또 고대 세계에서 혼돈과 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죄와 고통,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질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재앙은 죄악된 옛것, 헬라어 호팔라이오스의 완전한 끝, 헬라어 텔로스를 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 즉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파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작업이자 준비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그 낡고 병든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야 그 자리에 더 멋지고 튼튼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개념을 어떻게 더 설명하시나요? 손동원 박사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과거 애굽의 노예 근성 같은 걸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를 했잖아요. 거기에 비유하십니다. 광야의 연단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앙이라는 이 극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죄악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 즉 새 예루살렘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그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마지막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손 박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야말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무로부터의 창조, 크리에이시아 엑스 니힐로처럼 죄로 망가진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의 7재앙을 5가지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재앙들은 단순히 두려운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공의로운 성품의 표현이고 동시에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며 그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표식이고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언들의 상징적인 성취이며 궁극적으로는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 이것이 손동원 박사님의 핵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설명을 쭉 따라가 보면요. 구약시대의 심판, 이걸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즉 그분의 의로우심,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것이 이 마지막 재앙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과 또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헬라어나 아가페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신학자 엔티라이트 같은 분도 이 재앙들을 해석할 때 이걸 그냥 고립된 두려운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극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회개와 또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실천적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둘째는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헬라어로 엘피스죠. 이 소망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셋째는 이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주변에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개22.22 고백처럼 다가올 재앙의 시대를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 즉 깨어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네. 손동원 박사님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따라오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 만약 요한계시록에 이토록 두려워 보이는 심판의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과 새 창조를 위한 어떤 필수적인 준비 과정에 속한 것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흔히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심판과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깊이 연결된 두 측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